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 또는 다른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8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및 친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대회는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본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이자 친구셨던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2018년 1월 2일에 별세하셨음을 알리며 그분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그분의 헌신적인 성역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6일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하신 70인 정원회의 폰지 키치 장로님의 삶과 봉사를 기리는 바입니다. 그분의 유족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맥 율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그리고 앤드루 언스원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의 오르간 반주로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합창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불렀으며 이제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겠습니다. 개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머빈 B. 아놀드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성스러운 모임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지지합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가 당신의 지시 아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가족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의 구주와 그분의 부활을 이 부활절에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분이 성역을 베푸셨던 그 모범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손이 처져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역을 베풀 수 있기를,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렇게 성역을 베풀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 회중들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들이 구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넬슨 회장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모임의 목적 중 하나인 성회 행사를 진행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1880년 10월 10일 브리감 영의 뒤를 이어 존 테일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이래로 이러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원회와 그룹별로 지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어서서 호명받는 분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어서 달라고 부탁받을 때에만 지지해야 합니다.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과 어셈블리 홀에 지명받아 있는 총관리 여건들은 그곳에 모인 분들의 지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각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 지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반대 지지를 표하신 개인들은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회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어서 달라고 부탁받을 때에만 지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제1회장단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델린 해리스 옥스를 교회의 제1회장단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델린 해리스 옥스를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멜빈 러셀 벨라드를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M. 러셀 벨라드, 제프리 R. 홀런드, 디터 F. 우트도로프, 데이비드 A. 베드나, 퀸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번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랜넌드, 게릿 W. 공, 울리세스 수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중에서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1회장단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 장로님과 수아레스 장로님은 자리에 올라오셔서 12사도 정원의 회원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 장로님과 수아레스 장로님을 포함하여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제1회장단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12사도 정원회에 제의합니다. 12사도 정원회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70인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감리 감독단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제1화장단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모든 70인 총관리 역원들과 감리 감독단에 제의합니다. 모든 70인 총관리 역원들과 감리 감독단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지역 70인, 성인받은 축복사, 대제사 및 장로들은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 참석하고 계시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상호부제의 회원들, 즉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교회의 모든 청남들과 모든 아론신권 소유자, 즉 성인받은 모든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 여러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성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청녀들, 즉 만 12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성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모여 있든 앞서 일어서신 모든 분을 포함하여 전체 회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메리온 넬슨을 선지자, 성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We listen to a prophet's voice. After the singing, we will be pleased to hear from President M. Russell Ballard, who was just sustained as acting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12 Apostles. He will be followed by Elders Brian K. Taylor and Larry J. Eckelhawk of the 7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성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의식의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기리던 성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고대의 의식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시대에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성스러운 이 행사에 참여하며 느낀 것을 개인 일지에 기록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요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그리워하면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감리하도록 러셀 M. 넬슨 회장을 새로운 선지자로 부르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교회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손을 들어 넬슨 회장님을 지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 넬슨 회장님이 몬슨 회장님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 넬슨 회장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고 손을 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즉 교회 회장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저는 우리의 새로운 선지자이신 넬슨 회장님을 60년이 넘도록 알고 지냈으며 그분과 함께 12사도 정원회에서 33년간 봉사했습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지상에 있는 거룩한 신권의 모든 열쇠를 관리하는 우리의 감리 사도이자 선지자가 되도록 준비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각자가 넬슨 회장님과 그분의 두 보좌를 완전히 지지하고 그분들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신 공 장로님과 소알리 장로님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주말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 종들, 즉 필멸의 남성과 여성, 그들이 그분들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인간이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성과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 딸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최선을 다하려고 힘써 노력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돕고 지지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는 신앙,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겨자 농장을 지날 때 BYU 예루살렘 센터의 책임자가 제게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겨자 농장에서 씨를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그 씨는 놀랄 만큼 작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가족과 교회 회원과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이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봉사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을 수행할 때 낙담과 의심이라는 산을 옮기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최소한의 참된 신앙, 곧 겨자씨만한 신앙을 행사할 때 인생은 신앙, 기쁨, 행복, 소망,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는 내게 닥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노바스코시아의 탄광에서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혹은 온 로키 산맥이 나를 뒤덮을지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낙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님께 매달려 신앙을 행사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산의 꼭대기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성찬,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 그리고 우리의 구주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이 그 몇 가지 예입니다. 안식일의 힘은 교회와 가정에서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따스함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 기기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얼굴을 비추는 화면과 고요하고 세미한 영의 음성을 차단하는 이어폰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러한 전자기기와의 연결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현대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드는 축복이 상투적인 일이 되거나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저 하는 무언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삶에서 더 많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성찬식 시간은 일주일에 단지 70분에 불과합니다. 성찬을 취하며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분께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분의 속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봉사하는 특권은 서로 봉사함으로써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모범을 따를 기회입니다. 어떤 봉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 부름에서 또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회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이 원한다면 거주 지역에서 공직 출마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고하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늘날 꼭 필요하며 우리가 속한 학교와 도시 그리고 국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훌륭한 남녀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회원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많은 봉사 기회는 특별한 지명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런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경전 속 가르침처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즉 봉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묘사한 다음 6단어는 구주의 지상 성역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일 것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 구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일컬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며 확인받고 성임되며 엔다우먼트를 받고 임봉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며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 기도에서 항상 그를 기억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내일 부활절 일요일을 준비하며 그리스도께서 지고하신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자 우리의 충실한 변호자이시며 축복받은 구속주의자, 선한 목자시며 약속된 메시아요, 참된 친구이십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 마음 쓸 사항, 수행할 임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으로서 항상 우리 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즉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현세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일으켜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의 간증이 가슴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들을 찾아보고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 회원인 우리가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알고 복음에 관한 그들의 질문과 관심사에 기꺼이 분명하고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감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이 연차 대회에서 사도와 선지자, 총괄 여건 및 교회의 본부 여건 자매들로부터 영감으로 가르침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We thank thee, O God, for our prophets. Recently, I went to church with my sweet mother at our old rock chapel. 최근 저는 어린 시절에 다녔던 돌로 지은 오래된 교회의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수십 년 전에 참석했던 그 초등회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이끌려 교실뒤로 들어선 저는 배려심 많은 교사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해의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내심과 사랑이 많았던 저희 초등의 교사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옛날 노래 부르는 시간에 긴 의자 끝에 앉은 천방지축 꼬마였던 저를 바라보며 그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얘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누가 이 아이를 여기로 보냈을까? 저는 우리들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신에게 마음을 열기를 제안합니다. 보이드 K. 페이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간결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왕의 가문, 즉 하늘 왕의 자손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게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쓰여 있든 어떤 민족을 여러분이 대표하든 여러분의 영의 가게에는 하나의 계통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브리감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를 보면 그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두 팔로 맞이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자연스레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에게 입맞출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며 자신의 성스러운 정체성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 후 모세의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교묘하고 악랄한 의도로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모세가 사탄을 보고 이르되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요. 성스러운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이 전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무기고를 확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파괴하려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또 살아계신 선지자들이 선언합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곤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주님의 사도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강력한 진리는 10대였을 때 큰 자동차 사고를 낸 제 친구 젠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젠의 고통이 더욱 극심했던 이유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젠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가 어머니를 잃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일어서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고 암송했던 젠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젠이 말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지나갔지만 정서적, 영적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견뎌내기 위해서 젠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감추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무신경해졌습니다. 1년이 흐른 후 마침내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영감받은 상담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구를 날마다 10번씩 쓰고 말하라고 젠에게 권유했습니다. 젠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말을 쓰는 것은 쉬웠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말하면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두길 원한다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몸을 웅크리고 울곤 했어요. 여러 달 후 쟤는 마침내 제 그 과제를 매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영혼을 모두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자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구주께서 그녀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몰몬경은 주님의 속죄 안에서 얻는 위안과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쟤는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고통과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느꼈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제가 가진 강력한 지식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오는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러셀 M. 네슬 회장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그분이 살아가는 아들에 관해 더 알고자 노력할 때 강력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구주를 배우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도록 해줍니다. 그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그분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냅니다. 제프리 R. 홀런더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땀 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 고뇌의 외침이 나오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그분이 늘 찾았던 그분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바, 즉 아빠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아버지를 찾으신 것처럼 어린 조셉 스미스는 1820년에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읽은 조셉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조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우리가 구주와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제니 그러했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를 키우려 힘쓰는 동안 종종 중압감을 느끼는 젊은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중심적인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괴로운 순간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을 쫓아다니다가 부엌에서 나는 탄 냄새를 맡고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가 번제물이 돼버린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힘겨운 날들을 성결하게 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평온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정체성을 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조이 디 존스 자매님의 소망을 실현하시는 여러분께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살아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권유합니다. 넷은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몰몬경보다 더 분명하고 힘있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몰몬경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으로 가득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함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상처 입고 길을 잃고 겁에 질리고 화가 나고 슬프고 배고프고 혹은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에 절망적으로 버려진 기분일 때 몰몬경을 펼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그러하지 않으셨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영이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하나님의 눈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우시며 인내로서 우리의 불의를 훈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할 때 기뻐하십니다. 저는 언제나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동반자 없는 사람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그분의 온전함과 유덕함과 위대한 성품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신의 고귀한 생득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Now,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내일은 부활절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다음과 같은 업적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부활하셨듯이 마침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송스러운 속죄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지은 죄와 그릇된 행실에 대해 용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생과 승령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중요하고도 값진 은사인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12월 어느 날 밤 저는 아내 테리와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시에 있던 저희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을 깼습니다. 소화기를 들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누님이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미가 죽었단다. 술에 취한 20세 남성 운전자가 시속 135km 이상의 속도로 정지등을 무시한 채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 지역을 무모하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막내 동생 토미가 운전하던 차를 처참히 들이받았고 동생과 그의 아내 조에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 파티를 마치고 어린 딸이 기다리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황급히 덴버행 비행기를 타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하는 토미와 조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범죄 행위 때문에 그들은 사망했습니다. 저희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제 마음속에는 그 젊은 범죄자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미국 법무부에서 법조인으로 근무했었고 아메리칸 인디언의 토지와 장차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차량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그 젊은이의 법정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부모님과 큰 누님 케이티가 비통함과 슬픔에 잠긴 채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부모님도 그곳에 있었는데 공판이 끝난 후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누님은 그들이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근처에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과 누님이 일어나 그 운전자의 부모님에게 다가가 위안의 용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남자들은 악수를 나누었고 여자들은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슬픔을 느꼈고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두 가족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케이티는 드러나지 않는 힘과 용기로 그 길을 헤쳐나갔으며 저희 가족에게
용서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베푼 용서로 인해 저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치유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만이 고통스러운 제 짐을 덜어낼 도움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토미와 조앤이 늘 그립겠지만 용서 덕분에 저는 이제 그들이 한없는 기쁨 가운데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가 가족으로서 다시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e know full well that individuals ar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inal acts and civil wrongdoing. 그렇다고 제가 불법 행위를 용납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이 스스로 범한 형사상의 범죄 행위 및 민사상의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이 마땅히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여겨질 때조차도 그들이 늘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구주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모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구주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하는 구주의 권능은 명백하고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조언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 스스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구속주이신 우리 구주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죄인이 용서받기 원한다면 그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 정도의 원통하고 분한 감정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용서하고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분께 용서하고 온전히 용서하고 내면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오늘 당장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하기를 소망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면 제가 동생의 죽음의 이후에 마침내 그랬듯이 용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오늘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간청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던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영을 지니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저의 부모님과 누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구주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약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I witness this peace will come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teachings of Jesus.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니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구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며 그분이 권세와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The tomb,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Christ,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I know him, 저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I love him. 그분을 사랑합니다. I am grateful, 저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which is the strengthening 그 은혜는 강화해주는 권세로 만물을 치유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in the sacred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ongregation will now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the choir 함께 in singing.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를 부르겠습니다. After the singing, 합창에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12 apostles. 이어서 He will be followed by 70인 회장단의 린지 로빈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the 70. Following Elder Robin, 로빈스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tell me the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8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저는 오늘 이 거룩한 모임에서 성신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경륜의 시대의 17번째 선지자가 성회에서 지지받는 참으로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인도를 구하던 중 최근에 부름받으신 제일회장단과 얼마 전에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두 보좌 중 한 분이 대략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이 우리의 새로운 선지자인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부름이 갖는 중대한 의미와 연차대회에서 있을 성회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이어서 그간 10년이 흘렀고 많은 이들, 특히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최초로 기억하는 선지자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14살이었습니다. 부고를 듣고 느꼈던 상실감과 제 어머니의 눈에 어렸던 눈물이 기억납니다. 평소 기도하는 중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곤 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이 이후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제 마음과 머리가 똑같은 감정과 확신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부모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듯 저는 맥케이 회장님의 후임자였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에 대한 사랑과 유대감과 간증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즉 해롤드 비리, 스펜스 W. 킴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하워드 W. 헌터, 고든 B. 힌클리,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현재의 러셀 M. 넬슨 회장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선지자들을 고양된 마음으로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역대 회장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아계신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를 지지할 때 오는 기쁨과 희망은 우리의 슬픔을 완화시킵니다. 새로운 선지자를 지지하는 것은 회복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지난 90여일간 있었던 이 거룩한 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첫째, 선지자의 임종과 제일회장단의 해체, 둘째, 새로운 제일회장단의 구성을 기다리는 시간, 셋째, 새로운 선지자의 부름, 그리고 넷째는 새로운 선지자와 제일회장단을 성회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2일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휘장 너머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계실 겁니다. 몬슨 회장님이 서거하신 후 헨리 B. 아이링 회장님이 쓰신 다음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구주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을 향한 그분의 관심은 그분의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별 하나가 지평선 너머로 치면 다른 별이 나타나며 죽음은 생명을 불러옵니다. 주님의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친절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에서 지속성과 영속성을 부여하신 덕분에 단 한순간도 지도력의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 이전에도 이미 그러했듯 백성들은 경건하게 무덤 문을 닫고 눈물을 거두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선지자가 서거한 후 제일회장단이 새로 조직되기까지의 기간을 사도 통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12사도 정원회는 정원회 회장의 인도하에 교회의 지도력을 관리하는 열쇠를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머리가 있으며 만일 교회의 제일회장단이 사망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일회장단이 조직될 때까지 교회의 그 다음 머리는 12사도에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도 통치 기간은 몬슨 회장님이 서거하셨던 1월 2일부터 12일 후인 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 안식일 아침에 12사도 정원회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위층 방에서 기도와 금식의 영으로 모였으며 이를 감리하고 이끄신 분은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자 선임 사도이셨던 러셀 M. 넬슨 회장님이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기억에 남을 모임에서
반원형으로 놓인 13개의 의자에 선임 사도 순으로 앉은 사도들은 만장일치의 전통에 따라 먼저 제일회장단의 조직을 지지하고 그 다음 러셀 넬슨 회장님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했습니다. 지지가 끝난 후 12사도 정원회는 함께 원으로 둘러서서 그들의 손을 넬슨 회장님의 머리에 얹고 그분을 성임하고 성별했으며 그 기도는 차기 서열 사도가 맡으셨습니다. 곧이어 넬슨 회장님은 델린 해리스 옥스 회장님과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 회장님을 그분의 보좌로 부르셨고 12사도 정원회 회장의 옥스 회장님,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멜빈 러셀 벨라드 회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이 형제님들은 유사한 지지 절차를 거쳐 넬슨 회장님에 의해 각각의 부름에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경험이었으며 영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였던 주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났음을 여러분께 전적으로 증언합니다. 넬슨 회장님의 성임과 제일회장단의 재조직과 함께 사도 통치 기간이 끝났으며 새로 조직된 제일회장단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다스림에 있어 놀랍게도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리와 성역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일은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신앙의 기도로서 행해져야 하며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가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서 지지되어 교회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하라는 경전의 지시에 따라 오늘 아침 이 거룩한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은 오늘 우리가 참여한 것과 같은 과거의 성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성스러운 행사인 하늘의 절차에 따라 행하는 성회에 함께하는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이 쏟아지는 축복을 받고자 많은 금식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이 행사를 하는 이곳에 바로 그 영이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성회는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성도들이 모이는 성스럽고 진지하며 경건한 모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대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이 그분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나아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제정된 이 절차를 통해 또 한 명의 선지자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몬슨 회장님이 지상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셨듯 넬슨 회장님도 그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넬슨 회장님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구체적으로 친히 가르치셔서 이 시기에 우리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선지자이며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제17대 교회 회장이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저는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그분과 2년여의 시간을 정원회에서 함께 일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여행하면 그분의 체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분과 속도를 맞추려면 정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회장님은 일생 동안 총 133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십니다.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은 모든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넬슨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주로 교회의 직분 때문이지만 저는 그분이 총괄 여건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전문가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듯 넬슨 회장님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심장외과 의사였고 젊은 시절 인공 심폐장치를 개발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1951년 심장폐 우회수를 사용하여 최초의 심장 절개 수술을 가능하게 한 연구팀에서 일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스펜서 W. 킴벌 회장님이 선지자로 부름받으시기 얼마 전에 그분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34년 전 넬슨 회장님이 12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으셨을 때 심장을 보강하고 고치는 전문이라는 그분의 직업은 끝났지만 지혜와 봉사와 사랑의 말씀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고양하고 치유하는 사도로서의 성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떠올릴 때면 넬슨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특징을 넬슨 회장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발현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저는 놀라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제가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넬슨 회장님이 과거의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흉부외과상을 수상하는 행사에 저도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행사장에 들어간 저는 여러 해 전에 넬슨 회장님이 의학 박사이자 외과 의사로서 하신 일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전문가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넬슨 회장님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셨는지에 대해 존경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각각의 연사들이 넬슨 회장님의 다양한 업적에 관해 묘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저에게 더 특별했던 것은 제 옆자리에 앉은 분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랐지만 넬슨 회장님을 넬슨 박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55년 당시에 넬슨 박사님은 의과대학의 흉부외과 수련 과정을 담당하는 학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넬슨 회장님의 옛 제자였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묘사한 넬슨 회장님의 수업 방식이었는데 당시에 남다른 유명세를 떨쳤다고 했습니다. 심장외과 수련의들의 수업은 대부분 수술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수련의들은 교수의 감독하에 수술을 참관하고 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수술실이라는 환경이 교수에 따라서는 혼란스럽고 경쟁적이고 고압적이며 심지어 이기적인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환경이 힘들었고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과 수련의들은 그들의 경력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넬슨 회장님의 수술실에서 느낀 독특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차분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넬슨 박사님은 수련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술 절차를 시연하고 나면 각 수련의들에게 최고 수준의 기량을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넬슨 박사님의 수술실에서 최상의 수술 결과가 나오고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2사도 정원회에 있으면서 직접 관찰하고 축복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분의 수련의 중 한 명으로 훈련받은 기분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고양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가르치고 잘못을 수정하도록 하는 일에 독보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전형이며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행위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부합할 수 있음을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러셀렘 넬슨 회장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지지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학생, 아버지, 교수, 남편, 의사, 신권 지도자, 할아버지, 그리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영화롭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성취해 오셨고 앞으로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참여한 이 성회 절차에 뒤이어 저는 러셀렘 넬슨 회장님이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살아있는 대변자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을 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려면 수천 번, 아니 100만 번 정도의 실수는 각오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수천 번, 아니 100만 번 정도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도 실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겪어 나가는 것이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한 것이다. C.S. 루이스는 실패가 성취를 향하는 길에 있는 방향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로운 교훈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니파이는 불굴의 신앙이 있었기에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쇠판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10번의 시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니파이와 모세가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면 왜 주님이 처음부터 나서서 그들의 한 번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들이나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며 실패를 겪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답변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될 것임을 아십니다. 둘째, 우리가 쓴 것을 맛보고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만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그분처럼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우리가 반대되는 것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만 단련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연마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걸림돌과 결점투성이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1970년에 브리검령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저는 저명한 제이 발리프 교수님이 가르치는 물리학 개론을 수강했습니다. 교수님은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실시했는데 만약 어떤 학생이 시험 점수로 C를 받았는데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한다면 발리프 교수님은 동일한 시험 범위에 대해 새로운 문제로 재시험을 치게 해주셨습니다. 재시험에서 B를 받았는데 성적을 더 올리고 싶어 한다면 교수님은 3번이든 4번이든 계속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기회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성적이 점점 좋아졌고 결국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실패를 비극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리어 학생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물리학 개론을 듣고 47년이 지난 얼마 전에 저는 이 훌륭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기회를 무제한으로 주셨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 편이 되고 싶었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지식이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부족한 마음 상태나 죄까지 이겨내도록 거듭 기회를 주시는 구주의 은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시험을 치를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분처럼 되려면 육으로 난 인간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기회들이 수없이 필요합니다. 식욕을 조절하고 인내와 용서를 배우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의무를 다하는 것 등이 그런 예입니다. 실수가 인간적 본성이라면 그런 인간적 본성을 신성으로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쳐야 할까요? 수천 번일까요? 100만 번이 맞을 것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에는 여기저기 시련들이 있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패를 겪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구주께서는 우리가 지상의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회를 주시려고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허용하시는 그런 반대는 종종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희망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난관에 직면할 때 계속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곁에는 늘 구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주의 은혜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최선을 노력을 행한 이후에
영생 및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도움 또는 힘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눈은 우리의 여정 내내 함께하며 영감을 주고 짐을 가볍게 하고 힘을 주고 구해주고 보호하고 치유하며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비틀거리는 그분의 백성을 돕습니다. 회개는 늘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겪어나가게 해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개라는 대체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마련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며 이에 관해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평생 배워야 하는 교과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라는 평생의 교과 과정에서 성찬은 주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한다면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전진할 때 주님께서 매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정은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실까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얼마나 갈까요? 한 번은 베드로가 구주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도 베드로는 너무 많이 용서하는 어리석음을 강조하기에 7번이 충분한 숫자였고 자비심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실상 베드로에게 세지도 말라고, 즉 용서에는 한계를 두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분명히 구주께서는 한계를 490번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찬을 취할 수 있는 한계가 490번이어서 491번째부터는 하늘에서 감시자가 나타나 미안하지만 당신의 회개 카드는 방금 만료되었으니 이제는 당신 혼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무한한 속죄, 한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의 상징으로 7번을 70번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 이것은 성찬이 죄에 대한 허가증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모로나이서에 이런 구절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 진정으로라는 말에는 실제적인 노력과 실제적인 변화가 포함됩니다. 경전 안내서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삶의 전반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가져오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 여기서 핵심 낱말은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후에는 영적인 성장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실패를 겪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겪어나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 명백한 진리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이 주신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와 같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에 관해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이나 성장 도표를 보면 우리의 신체적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발전을 인식하고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구주의 사랑 충만한 친절과 인내, 오래 참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하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여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express gratitude.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They have provided this morning. 이제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12 apostles. Following his remarks,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choir will close 모임을 마치며 승리한 나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the benediction. 폐의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W. 마크 베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The 70. I add my welcome to Elder Garrett Gong, 게릿공 장로님과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 Brotherhood. 두터운 형제로 하나 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Russell M. Nelson is the Lord's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주님의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했을 때 part of a divinely decreed. 우리는 신성하게 선포된 성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회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늘에서 고대해온 행사이기에 더 엄숙합니다. The Lord Jesus Christ 당신의 사업을 지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아이어링 회장님을 통해 presented his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covenant people. 이를 통해 주님의 성약의 백성인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지지하고 Willingness to sustain. 그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I'd like to just add here. To those millions of members 제가 한 who 말씀 are not 드리겠습니다. here with us in the conference center. 여기 컨퍼런스 센터에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건물에 넬슨 회장님을 지지할 때 이 건물에 주님의 영이 넘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ull of spiritual power and amazing 또한 abundantly satisfying. 영적인 힘이 정말 크게 이곳에 Our 작용했습니다. heavenly directed assembly is not in this 인도를 conference 받는 alone. 집회는 이 컨퍼런스 센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에 있는 집회소에서 In homes in 중남미와 유럽의 가정에서 태평양과 여러 섬의 마당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this assembly 여러분이 세계 어느 지역에 계시든 심지어 스마트폰을 통해 듣는 것이 유일한 참여 방법이라 하더라도 of your smart 여러분은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raised hands were not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각 감독님이 그 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noted in heaven. 하늘에서는 분명히 그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으로서 주목하며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The selection of a prophet, 선지자를 택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there's no campaign, 어떠한 선거운동이나 논쟁, 자신을 내세우려는 가식적인 행동, 불화, 불신, 혼동, 소란도 없습니다. I too confirm 저희가 성전 위층 방에서 that the power of 기도하는 마음으로 넬슨 회장님을 둥글게 에워쌌을 때 prayerfully encircled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and felt the 주님께서 그분을 승인하신다는 절대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 또한 확실히 증거합니다. President Nelson's selection 넬슨 회장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words to Jeremiah also apply 주님께서 to President Nelson. 예레미야에게 하신 다음 말씀은 넬슨 회장님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Only 3 years ago, 3년 전만 해도 당시 90세였던 넬슨 장로님은 선임 순서상 4번째 서열이었으며 3명의 선임 사도 중 2명은 넬슨 장로님보다 나이가 더 어렸습니다. controls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93 is an 현재 93세이신 넬슨 회장님은 매우 건강하십니다. decade or two. 저희는 회장님께서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For now, we are 우선은 trying to persuade him 스키장에 가시는 일을 이제 자제하시도록 그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while we sustain the prophet. 우리가 선지자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로서 지지하더라도 We worship only God.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시다. of our Savior Jesus. 우리가 언젠가 다시 그분들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 덕분입니다. Jesus also taught an important truth about the servants.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이 보내시는 종들에 관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With me,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분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스티븐슨 장로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분은 22세에 의사가 되었고 존경받는 심장외과 전문의였으며 심장 절개술의 발전에 공헌한 저명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90여 년의 세월 동안 삶과 죽음에 관해 배우며 지구촌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며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명의 자녀와 57명의 손주, 118명의 증손주를 두었기에 원숙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자주 바뀝니다. 지난 수요일 증손주가 또 한 명 태어났습니다. 넬슨 회장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신앙과 용기로 인생의 역경에 대처하신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딸 에밀리가 37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다섯 명의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넬슨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이고 의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에 감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넬슨 회장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부르시어 망대 위에 파수꾼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카르카손이 중세시대부터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성벽 위로 높이 솟은 망대는 파수꾼들이 밤낮으로 그 망대 위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적군의 침입을 살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음성을 높였을 때 카르카손 주민들은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망대 위의 파수꾼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는 선지자를 따를 필요성에 대해 종종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지우시는 담과 같은 무거운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차르리라. 우리가 베드로나 모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처럼 우리는 넬슨 회장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신앙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영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전 모임에서 자기 뜻과 선택에 따라 손을 들어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서 주님의 선지자를 지지하고 그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넬슨 회장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증거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제 아내 캐시는 거의 30년간 개인적으로 넬슨 회장님을 알고 지냈으며 그분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의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별을 받자마자 아내는 지난 34년간 넬슨 회장님이 하신 모든 연차대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이 받은 선지자 부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하고 합당하게 이와 같은 더 큰 확신을 구할 때 그것을 얻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기꺼이 따르는 것일까요?
부지런히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선지자의 음성은 격변의 시대에 영적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넘쳐나는 오락거리는 모두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고 자기 표준을 채택하라며 우리의 관심에 호소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끝없이 줄지어 선 듯한 정보와 견해의 행렬은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속이고자 기다리는 자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전상의 경고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보내시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얼어붙듯 추운 날에 위안을 주는 따뜻한 담요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성, 토론, 논쟁, 논리, 설명을 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국면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건설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인도할 지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이따금 아무런 설명 없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계에서 불륜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성뿐만 아니라 성신의 은사도 소중히 여깁니다. 선지자의 음성은 친절한 말씨로 변화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는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선지자가 바라는 경고의 음성이 오늘날의 여론을 역행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성난 불신자들은 언제나 선지자가 말씀을 시작하는 순간에 조롱의 불덩이를 퍼붓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공고를 겸손하게 따를 때 안전과 평안의 축복이 더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혹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과 즉시 조화를 이루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배움을 얻고 겸손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명확한 영적 이해를 얻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한 선지자는 구주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은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지나치게 분석하며 어떤 것이 선지자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총관리 여건으로 부름받기 2년 전인 1982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말씀할 때는 언제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라는 의문을 결코 갖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의 철학은 선지자의 말씀에 물음표 찍기를 그만두고 대신에 느낌표를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영적인 사람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세운 방법입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저의 뜻을 신중하게 그분의 영감 어린 가르침에 맞출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항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의 관점은 흐려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따를 때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자리는 여러분과 구주의 사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곁에 함께 서서 구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띠는 가장 큰 책임과 우리에게 안겨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실한 건증과 지식입니다. 고대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선지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우리는 지상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는 시대에 지상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날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내로 그분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으며 변함없이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따랐고 또한 사랑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여 구주이시라는 것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연차 대회의 첫 번째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의 감사를 당신께 표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과 또한 느낀 영감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를,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오늘 가졌던 그 성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와 또한 12사도를 지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손을 들어 그분들을 지지할 때 느꼈던 마음의 벅찬 느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더 나아가 단합하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또한 성약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또한 당신의 아들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 또는 다른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